참 예수님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하느님의 약속 이 책의 마지막 3부 내용을 나누게 되었네요. 이번에 1부와 2부에서는 고통에 대한 의미,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얘기했다면, 이번 3부는 고통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일상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미 없이 고통에 빠져서 힘들어하기보다는 고통 안에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가 보다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크게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함을 기본적으로 선택하자. 두 번째는 개인의 성소를 살자. 세 번째는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참여하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자.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영성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영성생활을 위한 계획을 짜자입니다. 이런 5가지 생활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고 틀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씩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거룩함을 기본적으로 선택하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성공이란 무엇인지,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변할수록 변화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느님을 발견되게 되고 세상 안에 변치 않은 진리를 찾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오늘을 살면서도 영원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데, 바로 그 삶이 거룩함을 기본적으로 선택하자라는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느님의 목적과 완전한 계획에 내가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 계획에 방해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피하거나 벗어나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느님께 맡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쉽게 말하면 불완전한 내가 추구하는 영원한 생명, 참 행복,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분 영원하신 하느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동참하고 함께하는 삶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너무 제약이 많잖아요.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제들이 너무 많은데 사랑과 규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그게 자유로운 삶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너선 모리선 신부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자동차를 살 때 설명서를 받으면 그 설명서는 자동차를 보다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하느님의 가르침들, 율법들, 계명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법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별을 위한 가이드라는 겁니다. 사실 술과 담배가 몸에는 나쁘지만 즐겁다고 해서 꾸준히 그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망가진 자신의 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서 교회에서 가르침과 하느님의 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영원한 행복, 참 행복, 그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일조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기본적으로 선택하자라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느님께 두고 그 하느님에게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성소 살기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부르심인데 한번 사제가 될 것이냐 결혼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 4개의 단계가 있다고 신부님은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삶의 형태를 정하는 것으로 사제가 될지, 수도자가 될지, 혹은 결혼 성소를 받을지 선택할지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함께할 짝을 찾는 겁니다.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사제라고 해서 무조건 혼자 살지는 않죠. 독신이지만 신앙의 여정에 가는 동반자를 구하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한다면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도
같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하느님께 받은 재능, 달란트들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직업일 것이고, 조금 다른 식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무슨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 장점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하는 이들이 서로가 도와주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향을 찾는 것이겠죠. 네 번째는 한번 부르시면 응답했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꾸준히 성령의 영감에 경청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들과 여러 가지 말씀들, 가르침들을 식별하는 가운데 하느님을 닮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이런 식별을 위해서 나의 삶의 형태를 정하고 함께할 동반자를 찾고 재능을 사용할 것을 찾으면서 꾸준히 식별하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신부님께서는 성경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 안에서 실현 가능한지, 만약 부모님들이 정말 힘들거나 가정이 힘들다면 사제의 길 혹은 자신 하고 싶은 길을 온전히 선택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상황에서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또 영적 지도자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리고 내 안의 마음이 정말 순수한 의지로 선택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정한 욕심이나 교만, 허영 이런 것 때문인지를 살펴보도록 또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느님 구원 사업에 참여하기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느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 내가 좀 피곤하고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함께 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에는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이죠. 그저 고통만을 바라고 추구한다면 그거는 약간 변태 성향이라 볼 수 있겠지만,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힘들면 십자가를 진다고 표현하는데 그 십자가는 하느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것. 그저 내가 힘들다고 십자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꼭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오히려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하느님 구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삶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내 삶에 감사한 부분을 찾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아픔에 공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퍼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내면의 고갈이 돼서 아프겠죠.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께 대한 참 행복을 깨달았기에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지, 고통을 감수해야지 하느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어 라는 것은 본말이 존들된, 원인과 목적이 바뀐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겁니다. 결국 고통 그 자체는 하느님을 다가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하느님을 다가가는 데 있어서 고통은 내 삶과 행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건 사회적 존재로서 서로가 도와준다고 했죠. 그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사람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느끼는 공허함과 슬픔은 건강한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일은 그저 하느님이 해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참해서 곧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느님의 약속을 실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고 나의 장점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봉사하는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공감하면서 기꺼이 하느님의 제자가 되어 나아가는 삶,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손과 발이 되어서 어떻게 활동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무슨 봉사라는 말도 있고 자선이라는 말도 있고 다양한 말이 있지만, 여기 조노선 모리스 신부님께서는 자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자선에는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좋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선의 행태고요.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대한다는 겁니다. 우리 약간 서로 눈치 보면서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겠지라고 주지만, 그것이 상대에게는 폭력일 수도 있고 강요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더 크게 느끼겠죠. 그런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 역시 좋은 자선의 행태가 될 겁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중심으로 관점을 형성하라는 건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고 해서 눈앞에 뭐가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경험해 봤을 때 지레짐작을 할 수 있지만, 만약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왜 아픈지 왜 힘든지를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체험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공감을 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자선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더 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생각하고 멋지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멋지게 표현하면 영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지상에 발을 두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할수록 우리의 삶은 보다 풍요로워질 것이고, 그 의미가 하느님과 관련됐다면 우리는 보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노슨 신부님의 마지막 방법, 자유롭게 살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영성생활을 위한 계획작입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의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미리 계획한다면 유혹에 빠지는 일이나 실수하는 일들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된 장애들, 나에게 가장 빈번하게 찾아오는 죄의 뿌리를 찾는 것이죠. 신부님은 교만, 허영, 유욕을 들었는데, 가톨릭안에서는 전통적으로 7가지 죄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7죄종에 대한 책도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아무튼 내가 주로 빠지게 되는 유혹들은 생각보다 내가 환경이 바뀌거나 살아가는 방향이 큰 시련이 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늘상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그 죄의 뿌리를, 장애들을 확인한다면 두 번째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들과 반대되는 그것을 보호하고,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덕들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계획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보면서 하나씩 제거하거나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내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에 반대되는 방향성을,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다면 우리는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 위한 방법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 때 오는 다양한 의미들, 질문들, 의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라는 조노선 모리슨 신부님의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살아가는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과 현실의 어려움을 양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더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진다는 걸 기억한다면 이 5가지 원칙 의미 있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거룩함을 기본적으로 선택하자. 둘째, 개인의 성소를 살자. 세 번째, 하느님 구원 사업에 참여하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자. 다섯 번째, 영성 생활을 위한 계획 짜기. 네, 이렇게 해서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끝났고요. 이번에는 질문이 특별히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책을 마치면서 드는 이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혹은 저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또 그것만 말하고 해서 할 얘기 없다면 질문 하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두 번째 부분, 특히 개인의 성소 찾기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제분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아직 결혼 미혼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즉 나의 재능을 어디서 활용할 것인지와 지속적으로 내 삶에서 성령의 영감에 경청하고 식별하며 따를 때 나한테 오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준다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저한테 제출했던 내용들, 너무 개인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서 제가 전체 공유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의 조언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나간 다음에 다음 주까지 제가 다음에 볼 책 선정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책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과제를 제출을 2번 이상 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온라인 모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데 흥미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무임승차자들이 늘어날수록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의욕이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또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다른 사람들도 또 모집을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옆에 근처에 같이 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저한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